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생각을 하고 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 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초점이 되고, 그러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 근데 사실 구원 얘기거든요. 구원 얘기입니다. 조금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보면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을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또는 교회로 이게 비유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법이다라고 호쿠마 주석은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한다 또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천국은 곧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고 왜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했을까? 교회를 왜 포도원이라고 비유했을까? 그랬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무엇보다도 포도원이 많은 까닭인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포도가 많다고 해도 가꾸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는 자가 있고 그 농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치 교회의 설립자, 교회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또 관리자, 관리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농부가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고 관리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뭘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관리자로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혼들을 불러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 품꾼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루 종일 와서 일하면 얼마를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에 이게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옛날 로마 화폐로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뭐 그런 금액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루 품삯 장정 하나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온 가족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집안들이 자녀들이 뭐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는 뭐 보통 이렇게 그 마기를 해도 하루 품값이 얼마 뭐 10만 원 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값이 나가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주기를 약속했느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약속을 받고 천국 노동에 들어간, 무슨 노동이라고요? 천국 노동에 들어간 자는 복음의 초청에 선참을한, 먼저 참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들어갔어요. 아침 일찍 들어갔는데 3절에 보면은 제3시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인가 하면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3시에 들어가 일했는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요. 그럼 몇 시간 일해요? 예. 8시간인가요? 1시간 쉬는 시간 하고. 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아침 9시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나가 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라, 또 들어가라, 또 들어가라.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11시는 몇 시인가 하면 5시예요. 그럼 이제 6시에 퇴근이니까 1시간만 일을 했단 말이요.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준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준 거야. 예.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는데 한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쟤는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데나리온 받아가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들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야, 우리는 더 주겠지. 예, 하루 종일 했으니까. 예, 더 주겠지.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시기는 아니 우리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하나밖에 안 주냐고. 여기는 1시간만 일하고 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서는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생법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얘기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살펴보고 또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절에 다시 봅니다. 한 데나리온씩 품꾼을 약속을 하고 품꾼에게 그렇게 이제 들여보냈는데 그 들여보내서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죠. 자,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뭐하고 꽃꽂이도 하고 아름답게 차하고 다 일하는 걸 교회 일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뭐 어느 교회에서는 하도 교인들이 많으니까 주방에서 점심을 국수 한 그릇 이렇게 해주는 것도 사람이 많으니까 막 주방에 사람이 100명, 200명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요, 아예 품을 사가지고, 한 시간에 얼마씩 주는 걸 품을 사가지고 와서 다 밥해주고, 국수 끓여주고, 다 교인들 다 먹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돈을 줘서 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으라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걸 천국 노동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기도하고 이게 천국 노동이에요. 천국 노동. 천국 노동은 뭐 하라고?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노동을 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그런데 1시간 와서 일했든 하루 종일 일했든 싹스 똑같은 거예요. 구원, 천국을 얻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놀고 솟는 사람이 있다. 또 3시에 나가봐도 놀고 솟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시에 나가봐도 또 놀고 솟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 왜 여기서 놀고 있냐? 우리는 누구 품꾼으로 우리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솟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저쪽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 유대인 말고 그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야. 아주 선참한 사람들이야. 일 잘해야 돼. 일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바람에 파토가 나버린 거야. 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12시에도 불러드리고 3시에도 불러드리고 5시에도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일해라. 그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도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리라. 이 얘기는 공정하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 이상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국 노동 이외에 그 무엇을 하든지 수고한 값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고 또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 어떤 똥똥거리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심판받아서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갔다면 그 사람은 천국 노동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싹시 없는 거예요. 허당이에요. 허당. 헛된 것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열심히 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을 가지고 막 그냥 과분하게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해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또 그냥 막 집을 짓고 또 논도 밭도 사고 빌딩도 사고 다 그랬다 할때 이것은 천국 노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천국 노동이야. 아멘.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죽으려고 그러면 못 죽어요. 눈을 못 감아요. 왜? 저 금덩어리 좀 어떻게 좀 쓰고 놀다가 죽어야 되는데 저가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버는 놈 딸이 있고 쓰는 놈 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아동바동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 노동 이외에 그 무엇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 그게 헛수고다. 천국 못 간다면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죽어 심판받아 지옥을 간다면 그 인생은 참 잘못 산 인생이에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해야 하는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여러분
천국에 딱 목표를 두고, 예. 근데 천국 외에는 다른 건 그렇게, 예, 예, 내 목숨을 걸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시기하고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 가지를 주부에 올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원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꼭 절대적으로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의, 자, 지금 이 주인이, 예, 그죠? 아침 9시에 들려보낸 그 사람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손해본 거 없잖아요. 손해본 거 없어. 그런데 원망했어요. 왜? 아니,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받아가는 걸 보고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여러분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죠.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합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네. 내 것을 너 것이나 받아가라.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네. 왜 너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시기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무상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네. 이방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이방인이라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무상권. 그 다음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 말인 것처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상권,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선한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돈독해져요.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돼요. 아저씨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선한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떠나버려요.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시 한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나의 영적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 나의 영적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영적 정체성을 한번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거는 옛사람의 성품이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옛사람의 성품이잖아요. 난 내가 누군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데 누구를 축복해야지.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럴 뻔했어요. 이럴 뻔 조금 그렇게 했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 모습을 봐야겠구나. 그 사람을, 그래서 내가 감사는 내가 어떻게 쓴지 아세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나의 영적 정체성,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사람, 하나님의 새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사건과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문제거리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보여져요. 근데 옛 습관이 나오면 아이고 내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네 하고 빨리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버려요. 그리고 나는 복 받은 사람이고 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속이 쓰려도 축복합니다. 가끔 저는 운전하다가 그럴 때 있어요. 갑자기 앞에서 그러면요, 그래도 축복한다. 번호를 이용해서 1, 2, 3, 4 축복한다. 그러고 나면 그냥 끝나. 근데 저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사. 세 번째로 미디안 광야를 찾아야 한다 그랬는데, 같은 얘기인데 이 미디안 광야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가치관을 배웠잖아요. 애굽의 경제, 문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큰 왕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사건 터지는 바람에, 네. 남을 죽이는 바람에, 네. 거기다 자기가 심판하고 하나님 노릇하다가 그만 도망을 갖고 있어요. 또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근데 그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자기 양도 아니요, 남의 양 치면서 몇 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요. 왜 40년을 거기서 세월이 가는지 아세요?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원래 400년 만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400년에 있다가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근데 430년에 나왔잖아요. 그 모세를 부를 때는요, 400년 마이너스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거 훈련시키면 이제 이 지도자가 되겠나 싶었는데, 안 돼. 네, 이거는 제가 불리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10년 또 20년, 30년, 40년 만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된 게, 그 시간이 40년 걸렸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 나오지 못하고 430년에 나옵니다. 지도자 하나를 키우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디안 광야를 찾아가야 되는데 뭐 성지순례 가야 되나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나와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들, 그게 미디안 광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거기서 그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예. 저녁 늦게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데, 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 뭐예요? 교만한 거 아닙니까? 주인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뜻에만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현장이 지금 미디안 광야인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 가지고, 옛사람의 계산법을 가지고, 육신적 세상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을 딱 해가지고 주인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손아귀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내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나의 뭐 똑똑한 것도 아니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 못 보는 인생이, 내가 뭘 이래 저래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거기가 내 광야라니까. 모세가 그 40년 미디안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만 바뀌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양떼만 몰고 다니고 물 먹이고, 그거 계속 그 반복적인 그 일상생활에 애굽을 잊어버리게 돼요.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거 다람쥐도 아니고 왜 이러냐,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매일같이 반복적인 거예요. 그저 하늘과 그 다음에 사막, 그 다음에 풀 찾아가지고 양떼 먹이고 물 먹이고 뒤로 오고 노숙 생활하고 그 단순한 생활 속에 애굽의 그 세상 물을 쫙 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나의 미디안. 사실. 그럼 저에게도 미디안이 어디에? 미디안이 어디 계세요? 저 위에 있는 저 집이에요. 그 같은 사람하고 지금 어제 좀 해결하는 거 좀 그랬어요. 이게 내 미디안이야, 미디안. 내 미디안. 내가 넘어가야 할, 거쳐야 할 광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아가는 사람 보고 야, 자네 복 받았네. 자네 참 복 받았네.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그거 받았는데 자네는 1시간만 일하고 그걸 받았으니 야, 내가 다 기쁘네. 이래야 되잖아요. 응? 먼 나라 사람 얘기 같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복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까칠해가지고 율법을 내세우고 도덕을 내세우고 윤리를 따지고 말이에요. 자꾸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한 게 뭐 있냐? 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다 같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 지금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제 우리가 본향을 가야 돼요. 천국을 목적이 거기에요. 그 나라 가는 게 천국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가 뭐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늙었다 주름살했다 이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어떤 뭐 지위, 뭐 가방끈, 뭐 그 사람의 무슨 뭐 돈이 있냐 없냐 뭐 또는 가족이 뭐 그냥 그 집안이 뭐 어떤 집안 이런 거 안 봐. 절대 그런 거 볼 것 같으면 이방인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만 구원시켜야지.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런 거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왔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이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신이 벌쩍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행했던 거,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내 욕심을, 욕망을 했던 거, 부끄러워 죽겠네. 부끄러워. 나 옛날에요. 정말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니던 회사를 내가 찾아갔어. 찾아가서 바로 내 위에 있던 상사를 그때,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 양반한테 용서를 구했어. 그랬더니 그때 내가 이제 전도사 목사한테 받았나 못 받았나
받았을 때 목사님 목회만 잘하면 돼. 그렇게도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들을 것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성화 구원로 가라. 성하고 우리는 축복받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천국을 얻었으니까. 근데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신앙의 길이 내 앞에 미련이 있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기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자꾸 찾아. 그래서 자꾸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100% 믿는 거예요. 100%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건 나타나는데 뭐냐면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자꾸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자꾸 잣대를 대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고 복받아내 그려. 자네 참 복받았어.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시는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고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되겠나? 그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 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무사하게 잘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모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남편을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구원시켜주세요. 그걸 정말 진심으로 해보세요. 달걀경이 떨어진다니까. 달걀경. 그게 돼야 돼. 그게 우리가 구원의 커트라인의 어느 선까지 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